이야기TV 상보사 K랩 7마당 복희와 여와의 하늘문과 하늘사다리. 나는 그 시작이 궁금하다. 시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옛날 이야기를 모으기로 했다.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면 더욱이 우리는 더 알아야 한다. 오늘은 위앵커의 중국 신화 전설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이전까지 중국 땅에는 구한족이 살고 있었고 중국인은 서쪽에서 소수 살고 있었습니다. 구려족 일부가 한반도로 넘어온 것은 삼국시대 후기 혹은 통일신라 초기라 할 것입니다. 특히 복희와 여와의 이야기 배경 시기는 환림의 황국시대로 순다랜드하여 황해바다가 육지였던 시절로 중국 대륙과 한반도가 땅으로 연결되었을 때입니다. 황국시대 말기에 기후와 지형이 바뀌면서 해수면이 100m 올라와 황해가 바다가 됩니다. 딩가링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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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링가딩가딩. 아주 옛날 극락이라고 부를 만한 화석시의 나라가 있었는데 어찌나 멀리 있었는지 아무리 걸어서도 배를 타고서도 결코 갈 수 없는 곳으로 다만 마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였다. 그곳에는 나라나 임금이 없고 일반 백성들도 욕망이나 욕심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자연에 따랐기 때문에 수명이 길었고 모두가 즐겁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도 빠질 염려가 없었고 불속에 들어가도 타버리지 않았고 공중에서도 땅을 딛는 듯이 걸을 수 있었다. 또한 구름과 안개도 그들의 시선을 가리지 않았고 천둥소리 또한 그들이 다른 것을 듣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 나라 백성들은 실로 신과 인간의 중간쯤 되는 사람들로 땅 위에 사는 신선들이라 할 만하다. 이 낙원의 이름은 없고 그저 화서씨라고만 불리는 소녀가 아름다운 뇌택, 천둥의 집, 뇌택이라는 호숫가에서 놀다가 한 거인의 발자국을 보게 되었다. 소녀는 이상하다 싶어 재미삼아 자신의 발로 거인 발자국에 맞춰보았다. 그런데 밟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임신을 하여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복희였다. 뇌신, 천둥의 신. 뇌의 신은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으니 복희는 뇌신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복희는 뱀의 몸을 한 거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하늘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마음대로 오르내렸다. 신성을 타고 태어난 게 분명하다. 하늘사다리는 물론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담을 올라갈 때 사용하는 그런 모양의 사다리도 아니다. 하늘사다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산이요 또 하나는 나무이다. 이것은 모두가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것들이다. 고대인들의 사고는 단순하고 소박했으므로 신이나 신선들이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은 구름이나 안개를 타고서가 아니라 산이나 나무 같은 것을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 올라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우선 하늘을 통할 수 있는 산이나 나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재주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백산과 같은 곳이 신들의 도시라서 그 산꼭대기가 하늘로 바로 통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미안스럽게도 태백산 아래에는 약수의 깊은 물이 휘돌아 있고 그 바깥쪽으로 불꽃이 이글거리는 큰 산이 막혀 있어서 그것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하늘 사다리들도 이와 별다를 것 없는 비슷한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고소에 기록되기를 하늘 사다리를 따라 마음대로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은 신이나 신선 혹은 신관들 뿐이라고 한다. 물론 아주 옛날 하늘로 가는 길이 아주 통해 있던 시절에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몇몇 백성이 하늘 사다리를 따라 자유자재로 하늘과 땅을 오르내렸다고 하는데 여러 산 중에서 신이 오르내렸다는 태백산 말고도 적석산도 신선이 자주 오르내렸고 또 북쪽 천산이나 알타이 산은 신관이 주로 오르내렸다. 신관들은 하늘을 오르내리며 신들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또 인간의 마음을 신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 한편
나무 중에서 하늘 사다리 성질을 가진 것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신단수 하나뿐이다. 세상 한가운데 빛깔 호수 숲에 있던 이 하늘 사다리는 가늘고 길게 뻗은 기둥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장가지가 없었으며 다만 나무의 맨 꼭대기에만 가지가 굽이굽이 뻗어나와 우산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뿌리도 역시 얼키설키 얽혀 있었다. 또 이상한 것은 그 나무의 줄기를 잡아당기면 부드럽게 끊임없이 나무 껍질이 벗겨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끔과 또 같았고 노란뱀 같기도 했다. 동서남북과 중앙의 천재 5분만이 하늘에 오르거나 땅으로 내려올 때 사용했던 사다리로 그들은 구름 속으로 가늘고 긴 나무를 타고 오르내렸다. 복희도 역시 이 나무를 타고 하늘을 오르내리는데 아마도 어쩌면 가장 먼저 이 나무를 기어 올라간 사람일지도 모른다. 한 나라의 그림과 벽돌 그림 중에는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한 복희와 여호와의 그림이 자주 보인다. 그 그림 속에 여호와와 복희는 허리 윗부분은 사람으로 도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으며 허리 아랫부분은 뱀으로 2개의 꼬리가 단단하게 얽혀 있다. 서방 지역 묘족, 요족의 민간에 내려오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화창하던 날이 갑자기 변하더니 금방이라도 눈비가 내릴 것만 같았다. 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천둥 소리가 우르렁 우르렁 하늘에서 울리고 바람은 거세졌다. 아이들은 모두 놀랐지만 어른들은 끝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여름이면 늘 이런 소낙비가 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늘이 또 심술을 부리는구만. 한바탕 쏟아질 모양이야. 그때 한 남자 역시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시냇물에서 걷어다가 말려두었던 푸른 이끼를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지붕 위에 깔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큰 비가 내려도 지붕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가 지붕 위에 이끼를 덮는 동안 아직 10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그의 아들과 딸은 천진난만하게 집 바깥에서 놀며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남자는 지붕에 이끼 까는 일을 끝내고 내려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이들은 창문을 꼭 닫고 따뜻한 집 안에서 편안히 빗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바람은 거세게 몰아쳤으며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 또한 더욱 맹렬해져 갔다. 마치 하늘이 뇌공이 놓아여 인간 세상에 자신의 위력을 떨쳐 보이기라도 하는 듯 인간에게 큰 재해를 내릴 듯 했다. 천둥 소리가 더 심해지고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자 집안에 있던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다. 기다리던 순간이 왔군.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사내가 중얼거리더니 큰 재앙이 닥치리라는 것을 다 안다는 듯 미리 만들어 놓은 쇠처럼 단단한 둥우리를 꺼내서는 처마 밑에 놓았다. 그리고 둥우리를 열어놓고 호랑이를 잡을 때 쓰는 쇠수랑을 손에 들고서 용감하게 그곳에 서서 무엇인가를 기다렸다. 하늘의 먹구름은 점점 짙어지고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는 연이어 들려오는데 처마 밑에 서 있는 그 용사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침착해 보였다. 번개가 하늘과 물에 젖은 대지를 관통하며 지나가더니 이어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우레소리가 귀가 멍멍할 정도로 들려왔다. 사내가 살짝 미소를 짓더니 쇠사랑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곧이어 푸른 얼굴의 뇌공이 손에 도끼를 쥐고 재빠르게 지붕 위에서 날아내려왔다. 그의 등 뒤에 달린 날개는 흔들거리고 눈에서는 사납게 빛나는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처마 밑의 용사는 뇌공이 내려오는 순간 호랑이 잡는 쇠사랑을 휘둘러서 단번에 뇌공이 허리를 찔렀다. 그리고는 둥우리 속에 몰아넣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한순간이었다. 그리고는 흡족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제야말로 너를 잡았구나. 이제까지는 우리를 잘도 놀려먹었지? 어디 이제 이러고도 내가 무슨 죄를 더 부릴 수 있나 볼까? 사내는 둥우리 속의 뇌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뇌공은 그야말로 세상에 갇힌 꼴이었다. 뇌공은 상심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 말도 못했다. 사내는 그의 아이들에게 뇌공을 지키고 있으라고 했다. 처음에 아이들은 괴이하게 생긴 푸른 얼굴이 뇌공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조금 지나자 익숙해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사내는 뇌공을 죽여 젓갈을 담가 반찬을 만들려고 시내에 향료를 사러 갔다. 집을 나서면서 그는 아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다. 기억해라. 절대로 그놈에게 물을 줘서는 안 된다.
사내가 떠나자 뇌공은 둥우리 속에서 거짓으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어 보였다. 아이들이 달려와 그에게 왜 신음하냐고 물었다. 뇌공이 말했다. 목이 마르구나. 내게 물 한 바가지만 주겠니? 그러자 게지바이보다 나이가 좀 더 먹은 사내아이가 말했다. 아빠가 떠나며 당신에게 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 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뇌공은 간신히 빌며 간절히 말했다. 물 한 바가지가 안 되면 한 잔이라도 좋아. 난 정말 목이 몹시 마르단다. 사내아이는 거절했다. 안 돼요. 아빠가 오면 혼난다고요. 뇌공은 매우 조심스럽게 계속해 애걸했다. 그렇다면 부엌에서 무뚜막이는 행주라도 가져와서 몇 방울이라도 좀 주렴. 목말라서 정말 죽겠구나. 뇌공은 말을 끝내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가 좀 어린 계집아이가 뇌공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고는 연민의 정이 일어났다. 아빠가 하루낮 하룻밤을 꼬박 둥우리 속에 가두어 두었는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하다니 정말 가엾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저 사람에게 물 몇 방울만 좀 줘봐요. 오빠 역시 그 말을 듣고는 그까지 물 몇 방울이 대수랴 하는 생각에 동생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오누이는 부엌에 가서 부뚜막을 닦는 행주를 가지고 와서 물 한 방울을 짜서 뇌공의 입속에 떨어뜨려 주었다. 행주는 바싹 말라 물이 없었다. 힘껏 짜자 다시 몇 방울이 떨어졌다. 뇌공은 물방울 몇 개로 입을 다시자 너무나 기뻐하며 오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였다. 얘들아 고맙다. 내가 좀 나가야겠다. 너희들은 잠깐만 집에서 나가 있을래? 아이들은 놀라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꽈르릉 하고 땅이 흔들리는 듯한 천둥 소리가 들렸을 뿐인데 뇌공은 지붕을 뚫고 집안에서 날아오르고 있었다. 뇌공은 자기 입속에서 급히 이빨 하나를 뽑아 두 아이에게 던져주며 말했다. 어서 이것을 땅속에 심어라. 만일 재난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열린 열매 속에 숨어라. 말을 마치자마자 뇌공은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로 더 높이 날아가 버렸다. 아이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향료를 사서 뇌공을 젖담그려 했던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다. 둥우리가 부서지고 뇌공이 도망쳐버린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급히 아이들을 보고는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아빠는 굉장한 재난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고 급히 재료를 준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배 한 척을 새로 만들어 재난에 대비했다. 두 아이도 뇌공이 준 이빨을 장난삼아 땅속에 묻었다. 이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신기하게도 진흙 속에서 부드러운 새싹이 솟아나왔다. 이 새싹은 눈에 보이게 쑥쑥 자라서 단 하루 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가보니 그 열매는 무척 커져서 엄청나게 큰 조롱박이 되어 있었다. 오누이는 톱을 가지고 와서 조롱박을 따서 꼭지를 따보았다. 그 조롱박 속에는 놀랍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정도의 이빨들을 파서 밖에 버리고 조롱박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것은 두 아이가 숨기에 딱 맞는 크기에 이빨들도 자신들을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아이들은 조롱박을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 숨겨두었다. 사흘째가 되자 아빠 입에도 다 만들어졌다. 바로 그때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어두워지면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 땅에는 물이 넘쳐 홍수가 나서 야생마같이 들끓는 물이 언덕을 뒤집고 높은 산을 휘감으니 들과 집, 숲과 마을 모두를 삼켜버리고 망망대해 바다가 되었다. 얘들아, 비바람 속에서 아빠가 소리쳤다. 그건 어디서 난 거냐? 빨리 숨어라. 뇌공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복수를 하러 돌아왔어. 아이들은 급하게 조롱박 속으로 숨고 아빠는 자신이 만든 뱃속에 그 조롱박을 실어 높게 오르내리며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고 이리저리 표류하였다. 홍수는 갈수록 심해져 그 물길이 하늘까지 닿았다. 단단한 배를 탄 용사는 비바람과 미친 듯한 파도 속에서 침착하게 그 배를 조종해 하늘의 문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가 뱃머리에 선 채 그 문을 두드리자 탕탕 치는 소리가 구충 하늘을 울렸다. 빨리 문을 열어라. 나 좀 들어가야겠다. 나 좀 들어가게 해줘. 그는 바깥에서 끈질기게 주먹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렸다. 구충 하늘이 다 울렸다. 문 안에 있던 하일신들이 밖을 내려다보고는 맹렬한 물이 높이를 보자 두려움에 급히 무리신에게 명했다. 빨리 물을 빼라. 무리신이 나타나
그가 명령하자 순식간에 비바람이 멈추고 홍수가 끝나 물이 급작스레 빠지더니 대지 땅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까지 닿던 물이 갑자기 빠져나가자 사내가 담배는 단단하긴 했으나 땅에 떨어지면서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뇌공과 용감히 싸워 뇌공을 잡아 가두기까지 했던 이 무명의 용사는 가엾게도 그의 배와 함께 조각나면서 죽어버렸다. 뇌공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조론박 속에 있던 그의 두 아이는 죽지 않았다. 그것은 조론박 속이 부드러워 탄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중에서 떨어질 때 몇 번 톡톡 튀어오르기만 했을 뿐 아이들은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하늘까지 차오르던 홍수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자 대지 위에 살던 인류는 모두 죽어버리고 두 아이만 살아남게 되었으니 그들이 유일한 인류의 생존자였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본래 이름이 없었는데 조론박 속에서 살아남았다 하여 이름을 보키 혹은 포이라고 하였다. 그가 테오 보키인 것이다. 둘만 남아 부부가 된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동생은 둥근 공처럼 생긴 살덩어리를 하나 낳았다. 기이하다고 생각한 이들은 하늘 사다리로 가지고 가야겠다 싶어 잘 쌓아 하늘 사다리를 올라가다 바람이 갑자기 몰아쳐 그들이 싼 살덩어리들을 놓쳤다. 그 살덩어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땅에 떨어지면서 모두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인류가 다시 생겨나게 된 것이다. 보키 부부는 인류를 다시 만든 시조가 되었는데 방구가 인류의 시조가 된 것과 비슷해서 보키가 방구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의 인간 탄생 신화이다. 천지가 개벽하고 대지에는 산과 냇물이 있게 되었고 초목이 이루어졌으며 새와 짐승들, 벌레와 물고기까지 생겨났지만 아직 인류는 없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황량하고 적막하였다. 이 황량하고 고요하기만 한 땅 위를 거닐던 여호와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고독하다고 생각하여 천지간에 뭔가를 더 만들어 넣어야 생기가 돌 것 같다고 느껴졌다. 생각 끝에 여호와는 몸을 굽혀 땅에서 황토를 파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담갔다가 둥글게 빚어 사람 모양과 같은 작은 모양을 만들었다. 이것을 땅에 내려놓자 희한하게도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꽥꽥 소리를 치며 즐겁게 뛰어놀았는데 그것이 곧 인간인 것이다. 체구는 비록 작았으나 신이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말할 것도 없이 신을 닮았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나 기어다니는 짐승과는 달리 우주를 다스릴 만한 기계가 있어 보였다. 여호와는 자신이 만든 이 아름다운 창조물에 매우 만족하여 계속해서 손으로 물을 섞어 황토를 반죽하여 수없이 많은 남자 여자들을 만들어내었다. 벌거벗은 인간들은 모두 여호와를 둘러싸고 즐거워하다가 혼자서 혹은 무리지어 흩어져 갔다. 그 모습을 보며 기쁨과 놀라움을 느낀 여호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그녀는 살아서 움직이는 인간들을 언제라도 그녀의 손에서 땅에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주위에서 인간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즐거웠다. 그녀는 영리하고 총명한 이 작은 생물이 대지에 가득 차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대지는 너무 넓었다. 오랫동안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기에는 턱도 없었다. 그녀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진흙탕에 새끼줄을 담갔다가 꺼내 사방으로 흩뿌렸다. 그런데 흩뿌려진 진흙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모두 소리를 내며 즐겁게 뛰노는 인간으로 변하였다. 이 방법은 과연 대단했다. 줄을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생겨났으니 얼마 되지 않아 대지는 인간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지상에 인류가 존재하게 되니 이제 여호와는 자신이 작업을 끝내도 좋겠다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하면 인류를 계속 생존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결국 죽는데 그렇게 되면 한 무리가 죽고 나면 새로 또다시 한 무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은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그들 스스로가 자손을 만들어내고 키우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여호와는 혼인제도를 만들어냈으니 후대의 사람들은 혼인의 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 혼인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의식이 성대하였다. 또 결혼을 하고 싶거나 결혼했으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다투어 사당에 찾아와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빌었으므로
호니니 씨는 삼신 할머니 노릇까지 하게 되었다.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하고 그들을 위해 혼인제도를 만든 지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해 우주에는 갑자기 큰 변동이 일어났다. 신들의 나라에서 무슨 큰 변란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천지가 아직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아서였는지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 하늘의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려 보기 싫은 구멍이 크게 생겨버렸고 땅도 가로 세로로 터져 어둡고 깊은 틈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변화 때문에 숲에는 산불이 일어나 맹렬하게 타오르고 땅속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올라 홍수가 생겼으니 그 물길이 하늘까지 닿을 듯하여 대지는 그만 드넓은 바다처럼 변해버렸다. 인류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때 숲속에서 뛰쳐나온 각종 맹수와 살아온 새들도 사람들을 습격했다. 세상에는 마치 하나의 지옥도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여호와는 자신이 만드는 인간들이 이런 비참한 재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그녀는 하늘과 땅이 부서진 곳을 수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일은 정말 방대하고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자애로운 인류의 어머니 여호와였기 때문에 그녀는 사랑하는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이 중책을 짊어졌다. 여호와는 우선 큰 강에서 오색 돌들을 많이 골라내었다. 그리고 불을 피워 오색 돌을 녹여 악교 상태의 액체로 만든 후 이 재료로 보기 흉하게 뚫린 하늘의 구멍을 메웠다.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멀리서 보면 그냥 원래의 모습과 대체로 비슷하게 되었다. 여호와는 수리가 끝난 하늘이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 네 다리를 잘라서 그것을 하늘 기둥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을 대지 사방에 세워서 인류의 머리 위에 천막처럼 하늘을 지탱할 수 있게 하였다. 기둥은 상당히 탄탄하여 다시는 하늘이 무너질 염려가 없게 되었다. 그런 뒤 여호와는 중원에서 악명이 높은 검은 용을 죽이고 여러 맹수와 흉조들을 쫓아내어 인류가 다시는 짐승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었다. 또 갈대잎을 태워 재를 만들어 쌓아 눌러서는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메웠다. 여호와는 숱한 고생 끝에 하늘을 수리하고 땅을 모두 평정하여 재앙이 끝나게 되었다. 인류는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대지에는 다시 즐거움이 감돌게 되었다. 여호와는 그녀의 자손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흡족해했다. 여호와는 자신의 작업이 끝난 뒤 마침내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 휴식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죽음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방고처럼 그녀의 육신이 우주의 다른 사물로 변하는 것이었다. 혹은 하얀 용의 수레를 타고 9종 하늘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가 하늘나라 문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곳에서 여호와는 하늘신을 뵙고 그동안 그녀가 했던 일을 간단하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하늘에서 조용히 은둔하며 살았는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고 명성을 얻으려 노력하지도 않았다. 겸손하고 위대한 인류의 어머니 여호와에게 감사하며 우리는 영원히 그녀를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딩가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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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딩가딩가딩